오늘도 주님 안에 걸어가도록 살아가도록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도 물러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갈 텐데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 오늘도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또 새 소망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의 순례길을 걸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하오니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8월 8일장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발표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 다음에 사무엘상 28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20절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새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로마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오늘 좀 사무엘 하의 말씀과 시편의 34편의 말씀 좀 대조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무엘 하는 사울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삶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기름을 부으셔서 그때는 성령이 마셔서요 사울이 예언도 하고 그렇게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왕이 되고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주의 종 사무엘이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켜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러 가서 완전히 왕과 신하들과 모든 족속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축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불태워 죽이고 없애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아말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력을 반대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애굽에서 올 때부터 뒤에서부터 아말렉 공격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악한 원수 사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거다.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이 사울은 정신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왕 노릇을 하는데 포악한 행동을 하고 특별히 자기의 가장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정신병, 약간 미친 그런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 하는 행동은 뭐냐 하면 다윗 죽이는 데만 골몰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을까요?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잘 살다가 말이에요.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돈귀신이 들어온다든지 악한 성적인 욕망의 귀신이 들어온다든지 명예심이 들어오다든지 권력욕이 들어오다든지 예수님 받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말이야 내보다 가진 것도 없고 내보다 힘도 없고 그러니까 무시하는 이런, 지금 이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자다. 그런데 교회 안에 약한 자가 있는데 약한 자를 없이 여기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약한 자들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삶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기름 부음을, 그때부터 사울은 점점 이렇게 하강해 가고 삶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과정에 너무나 드러나죠. 다윗은 점점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그런 과정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부터 30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울이 점점 하강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시게 되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게 되니까 그 사무엘이 죽은 영혼을 불러내서라도 자기의 이 갖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몸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사울은 왕이잖아요. 권력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요. 인력을 풀 동원해서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의 내면의 삶은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그가 신접한 여인에게 떠났을 때 그때 밤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바라보는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세계는 내면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넓고 깊고 많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보이는 세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들여다보실 때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오늘 본문 이 시편 34편에 보면 여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 있죠.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우리 지금 20장 아까 사울의 왕의 그 비참한 모습을 봤는데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을 가요. 이 사울이 그렇다 하다가 또 정신이 조금 돌아오면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높 제사장 아히멜렉에 갔다가 거기서 갔다가 겨우 떡과 좀 그리고 양식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근데 거기서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적지로 도망을 갑니다. 그게 가드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 가드라는 이 성에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아기스라는 왕이에요. 아기스라는 왕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요 그 당시로 말하면 자기 개인 군사를 가지고 도망다니면서 개인 군사 60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주 말하자면 용병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기스가 생각할 때 저 다윗만 잘 이용하면 자기가 이 팔레스틴 지역의 왕이 되고 주도자가 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이 오는 걸 보고 반대를 합니다. 저 인간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권력을 차지하고 왕에게 총애를 받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시여 왜 다윗을 받아들입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까? 우리 동네에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을 죽인 사람이 저 원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이시여 이 사람을 받아들입니까? 너무나 알려진 말이 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 사람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 왜 저희에게 왔겠어요? 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지금 아기스가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리고 다윗이 들으니까 어떻게 성경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왕과 아기스 왕과 그의 부하들 앞에서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합니다. 막 그러니까 막 거품을 막 내밀면서 약간 미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보면 대문짝에 그적거린다. 이 그적거린다 말하는 게 그냥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쏘는 겁니다. 막 그냥 미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침을 막 흘리면서 정말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렸는데 내가 여기서 미친 척하지 않으면 아기스가 나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올 봄. 그래서 그 행동을 보고 아기스가 저 미친놈이 동네 우리 아내도 미친 척 이게 그런 고통당한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저런 인간을 왜 또 데리고 와야 빨리 내쫓아라. 그래서 다윗이 피신을 가는. 그래서 노베 아히멜렉 제사장에 있다가 지금 이 적국에 있는 아기스에 갔다가 또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쓴 시가 34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쓴 시의 내용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자,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미친 척 가지고 나왔는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좋고 내 상황이 좋고 내가 형편이 좋을 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일은 구체적인 나의 삶의 체험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찬양은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떨지라도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서 지금 이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 두려움이 4절에 나타나죠.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사무엘상 21장에 한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왜 두려웠겠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자기 장인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울의 이 정상적이지 않는 사고방식 때문에 계속 두려움 가운데 쫓겨다녔어요.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누군가 나를 질시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험담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견디겠어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동안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쫓겨다니는데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기도 하고 거기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사무엘까지 갑니다. 사무엘한테 가서 또 위험해서 또 돌아다녀요. 나중에는 도저히 이 사울의 영역 안에서는 있을 수 없으니까 적군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잊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치심이 찾아오고 우리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삶을 두려운 데서 벗어나게 만드십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 그러므로 우리 입술로 찬양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그의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도 그랬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어떻다고요? 부끄럽지 않아.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아니 일국의 한때요. 위대한 장수로 골리앗을 무찔렀던 2m가 넘는 골리앗을 물맷돌 가지고 무찔렀던 위대한 장수 아닙니까? 근데 그 아기스라는 적국의 앞에 가서 대문짝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찌꺼내야 되는, 까내야 되는, 침을 질질 뱉어야 되는 비참한 모습이라 거기 살아나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은 어때요? 하나님 나를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수치에서 벗어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내면의 세계를 유지하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체면을 생각해. 다른 사람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상실해 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찬양할 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의 찬양과 다윗의 고백의 소리는 곤고함, 다윗과 보다 어떤 이런 어려운 삶인 사람이 모든 다 다윗도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나도 내 찬양을 들으시고 두려움에서 나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언어는 고통을 전혀 겪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자가에게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분은 없어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양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물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지 단순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체험의 역사가 경험이 있어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아기스의 노회음에서도 주님께서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그 수치심 가운데도 내가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흔히 쉽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적군에 가서 지금 목숨을 살리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 인정을 해 주시지 않잖아요. 버리시는 것을 다윗이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별 거 없구나.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나에게 나를 떠나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떠나셨나?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울은 그걸 못했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의 감격과 체험이 지속되지 못하니까 그걸 못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사울은 한 번도 고난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좋은 집안에서요. 기스라는 좋은 집안에서 아주 키도 크고 명문대학도 나오고 앞뒤 창창해서 그냥 대통령 말하면 왕의 지위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고통을 당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봐야 어려움을 당해봐야 두려움에 처해봐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다. 내가 어릴 때 16살, 18살 때 아버지 양을 치기 위해서 막동이로 베들레헴 광야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한 번도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을 버리신 적이 없으시다. 그 체험이 있으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경험했는데 수치를 당했는데 아기스 왕에서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내 얼굴에 광채가 나요. 야, 저분은 어떻게 저분의 삶이 결코 객관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삶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분에게서는 광채가 나나?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6절로 7절을 보니까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찬송과 기도가 어우러지는 다윗의 삶. 구체적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엘리사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몸쪽은 보지 못했지만 천군 천사가 그를 지키고 있는 자기 성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죠? 자, 우리 마지막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맛본다는 말이 이게 하가라는 동사인데요. 하가.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할 때 쓰는 용어가 하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맛보잖아요. 그래서 뭐 주부가 음식을 해놓고 이 맛이 어떠냐, 간간하냐, 너무 싱거우냐, 너무 짜냐, 그래서 뭐 짜면 물을 좀 더 붓는다든지 너무 싱거우면 조미료를 좀 넣는다든지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거예요. 맛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사자가 먹이를 잡아가지고 탁 갖다 놓고 앞에 놓다 하면 이렇게 해서 냄새를 맡는 그르릉거린다는 표현. 이 그르릉거린다는 말이 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즐겁고 기뻐서 그 말씀 앞에서 묵상하는 거라. 선하심을 내가 침을 삼키면서 맛보는 거나 그르릉거리면서 기쁨을 누리는 게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에 정황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다가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 거기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그런 찬양을 합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찬양과 기도가 그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맛보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아기스한테 갔다가 참 곤욕을 치릅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갔다 온 이후에 쓴 시가 오늘 저희들이 묵상한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니 공고한 자리 다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늘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아기스의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다윗의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지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물러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수치심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고 그러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예수 믿는 저희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찬양의 능력이 간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찬양과 기도로 예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구체적인 삶을 살면 어떠한 삶의 정황에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10년의 고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주님 묵묵히 따랐습니다. 하나님 그를 이런 고난에서 훈련시킴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에게 두려움 가운데 수치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참으로 신앙의 고백,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고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은 죽은 영혼을 불러내 가지고 자기의 비참한 정신적인 것을 치료하려고 하지만 그는 비참하게 더 죽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 억울함 가운데도 다른 사람 앞에서 비참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의 내면은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주님,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가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찬양과 간구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가운데도 오늘도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또 자녀들과 모든 한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쁜 일을 당한 자 주님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자 주님 앞에 간구하며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병 가운데 있는 자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치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의 울타리 가운데, 교회의 울타리 가운데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며 말씀의 음성이 그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때로는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휴가의 기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 곳으로 이곳으로 저곳으로 움직입니다. 오가는 교통편을 안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혼란한 점을 주님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조용히 주님께 엎드리고 간구하오니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